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명절이면 항상 수원 외가댁을 갔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수원으로 가는데 인천행은 항상 한 차가 자주 와요. 막 1분, 2분 만에 막 인천행 옛날에 이렇게 툭툭 넘어가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인천행 꼴깍 침 생기고 쳐다보면 또 인천행. 되게 인천행 많다. 인천이 엄청 좋은 데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한 10대 지나가면 그제서야 차 수원행. 그러니 수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차를 타겠냐고요. 그러면은 막 그 조그만 꼬마애가 저 시에리보다 조금 큰 애가 그냥 어른들 하필이면 어른들 국내애가 내 코야. 그 숨이 콱콱 막히죠. 근데 지하철을 타기 전에 엄마가 손을 꼭 잡고 꼭 붙잡으라고 손을.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잊어버린다고. 그러면은 그 어른들 궁뎅이 틈바구니에서 엄마 손을 안 놓치려고 막 그냥 꽉 붙잡았던 기억이 나요. 아주 손에 땀이 흥건하게 붙잡았거든요. 우리가 사는 게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해도 예수님 말씀처럼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 때가 있기 전까지는 자녀들은 항상,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 집사람하고 학교는 무조건 집 가까운 데 보내야 된다. 야, 진짜 말대로 돼가지고 애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전부 집 가까운데, 처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 후문 나와서 첫 번째 집이 우리 집이었어.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애가 학교 들어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안 들어오더래요. 애가 안 들어와 나가봤더니 너무 가까우니까 학교 끝나면 선생님하고 줄 맞춰가지고 저기 큰 길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자기는 나오다가 들어와 버리니까 한날은 애가 선생님 따라서 저 큰 길까지 갔다가 돌아오느라고 늦었대. 집 가까이, 중학교도 그렇고 가까이. 자녀들이 아무리 자기의 인생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어진 겁니다. 감히 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인생도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몇 날 몇 시에 나갈 거야 띵 하고 계획했다가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 내 부모가 될 거야 짠 계획해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결국은 생명은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 밖에서부터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닌, 생명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낳은 생일은 내 맘대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착각하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다고 내 맘대로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어진 것에는 책임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 땅을 밟고 사는 대다수의 인생들이 그 생명과 삶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이 펼쳐졌는데 나는 그 시간에 어느 한 점에 있을 뿐이지 그 이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못 믿고 몰라서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생각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라는 분명한 자기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먼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서 뭔가 선악간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을 받을 시간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산 거예요. 주어진 시간인 것을 인식하며 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더 이상 내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생명도 재물도 재능도 다 그 끝은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도의 삶을 흔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죽음까지도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히 주어진 삶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훗날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만큼 주님께서 뭔가 갚아주시고 보상하신 나를 기대하며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며 항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기막힌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해요. 붙어 있어야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 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내 삶에는 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양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삶이 됩니다. 반대로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닮습니다. 양분이 같아서 그래요. 예. 여러분, 한 포도나무에서 그저 마당에 머루가 아주 맛있게 연그렀는데 제일 밑에 있는 머루랑 저 계단 꼭대기에 있는 머루랑 한번 따먹어 보십시오.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맛이 같아요. 왜냐하면 땅이 같고 줄기 뿌리가 같고 그리고 몸통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제일 밑에 것이나 제일 위에 것이나 맛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양분이 같기 때문에 잘 붙어 있으면 밑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똑같은 열매가 되어 산다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것, 한 줄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대를 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참 쉬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아버지이신 농부가 포도나무를 그냥 심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갑자기 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갈라디아전 사도 바울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생각하고 계획하셨던 때가 있었고 신중하게 농부이신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껏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브엘세바 남쪽 광야의 마른 땅의 팀나파크라는 곳에 있는 메시아닉주였습니다. 메시아닉주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으로 알아요. 만약에 동네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영접하면 동네 온 쓰레기를 밤새 그 사람 마당에다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메시아닉주인데 브엘세바 광야 아래쪽에 팀나파크라고 보면은 그냥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인데 멀뚱하게 가운데 기둥 검정 이렇게 거의 고동색 짙은 고동색 산 같은 기둥이 솔로몬스 필러라 그러는데 그게 솔로몬의 구리 기둥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구리 광산 해가지고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산이 거기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이 국립공원이 됩니다. 국립공원. 근데 그곳에 이 성막을 지어놨는데 그 성막 가이드 해설사가 메시아닉주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안내를 받고 제가 듣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를 설명할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라는 그 성경 말을 전하면서 자기 생각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갈라진 것은
우리들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옷을 찢으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나는 그때 정말 신선하게 그게 다가온 거예요.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어릴 적에 자랄 때 교회에서 뭐 고난 주간 지나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진 순간 이렇게 뭐 다 이루었다. 그때 뭐 지성소에 성소회장이 찢어졌다. 그리로 사람이 드러나고 예수님은 몸이 되어서 그리로 들락날락하는 은혜를 입은 거다라고 설명을 아주 그냥 딸딸딸 외우시 들었는데 그렇게 와 닿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랬구나 이 머리에만 그런 거구나. 근데 이 해설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을 찢으셨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울컥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있던 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그 모습 보고 옷을 찢으셨구나. 그러니 농부이신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그냥 심으셨겠냐고요. 온갖 번뇌와 고민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계획하고 계산하시면서 적절한 시기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당신의 옷을 찢으시는 그 아픔 속에 예수님을 그 땅에 심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농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애절한 사랑이 담겨서 우리를 기대함 속에 우리를 이 땅에서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삽니다. 농사 지으려 보십시오.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아요. 좋은 씨를 갖고 잘 파종을 해서 이게 잘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요만한 묘목 갖다가 심고 그게 자라서 정말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농사가 내 맘대로 됩니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햇빛과 비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거냐고요. 햇빛이 볕이 잘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머루나무가 저렇게 한겨울엔 죽은 지팡이 같은데 여름에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잘 되는 이유 하나를 알았어요. 저기는요 일조량이 좋아. 일조량이 좋아요. 저 마당은 저 정원은 하루 종일 해가 해질 때까지 잘 들더라고. 게다가 우리 한양호님 손님끼리 다니까 아주 그냥 계단까지 넝굴이 쫙 퍼져가지고 한여름에도 그 계단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아주 작품이었어. 금년에는 해가 비추는 건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비는 또 내가 오라고 옵니까? 비 오는 것도 내 맘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농사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더 많은 게 농사인데 그래도 농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관리를 하고 관찰을 하고 돌본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유럽 지역에 냉해가 왔어요. 이제 봄이 시작돼서 이제 싹이 나고 포도가 이제 막 열매를 맺을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냉해가 와서 한밤중 기온이 영하 7도 이상 밑으로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농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멕시코하고.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지금 있는 그 포도나무가 한두 해 농사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수십 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심어가지고 딱 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다 죽게 된 겁니다. 농부들이 포도나무 고랑고랑마다 불을 피웠습니다. 양초를 갖다가 통에 막 담고 거기다 뭐 석유나 이런 것 때문에 고스란히 연기가 다 포도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양초 이런 거 나무 땔감 이거 해가지고 고랑에 쫙 불을 피우는데 나는 이 사진 보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 농부가 저 포도나무 묘목 심은 거 여기는 좀 그렇게 오래된 밭은 아닌 것 같아. 이제 막 파종해서 자라가지고 몇 년 안 된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가 냉해가 와가지고 저게 얼음이 덮이고 막 그러니까 고랑고랑마다 막 수십만 평 넘는 밤마다 저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돌보는 겁니다. 가지 하나. 얼핏 기도하는 것 같죠. 저게 농사예요. 저게 포도나무 농사하는 농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고 만약에 포도 심으면 나무 심으면 이거 뭐 농사 되겠어 이 땅에서? 아이고 냉해 왔다고 금년 농사 망쳤네. 그리고
손 놔보십시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온기를 주고 살리려고. 키아누 리브스가 찍은 영화에 보면 멕시코의 포도밭 영화가 나와요.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상을 객관적으로 경험을 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 사진 보고 왜 은혜를 받았냐면 90 몇 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키아누 리브스 영화를 봤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멕시코의 어떤 남미의 부잣집 딸이 농사만 짓고 막 그래가지고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스토리에서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갔는데 군대 제대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여인 집에 가지고 애인 노릇 해주기로 하고 갔는데, 그 집이 대대로 멕시코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포도, 그 조상이 유럽에서 넘어오면서 이탈리아에서 넘어오면서 포도 그 묘목 몇 개 가지고 남아와서 거기를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업을 일궜지.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밤에 냉해가 든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사진인 거야. 사방에다 농부들이 막 다 와가지고는 불을 다 피운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한지 같은 걸로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깜깜한 밤중에 불 사이로 그 날개를 펄럭펄럭하면서 그 불 열기가 나무에게 전해지도록 하고 있더라니까. 그게 포도 농사예요. 춥다고 손 끊는 게 아니야. 금년 농사 망쳤다 끝,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부채질을 해가면서 그 뜨거운 바람이 나무에게 닿기를 원하는 게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 예수님은 지금 그 비유를 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가 아버지는 농부다. 그 아버지가 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접붙임 받은 우리의 가지에 맺는 열매를 얼마나 기대하시겠냐고요. 춥건 덥건 고난이 있건 팬데믹이건 하나님은 그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향해서 얼마나 관리하고 살피시겠냐고요. 고난 중에도 주님 안에 간구하는 인생들에게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는 농부시니까 얼마나 정성 들여 돌보겠습니까? 한 송이 한 송이가 정말 귀한 열매가 됩니다. 아직 맺히진 않았는데 맺힐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성껏 관리하면서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관리하시는 것이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에 집중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산착하고 붙어있는 가지는 아예 제거를 해버리시는. 왜? 이건 뭐 모양만 있었지 전혀 열매가 없으니까 이걸 제거해야 양분이 좋은 가지에 집중, 살아있는 가지에 집중돼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모르나무도 가지치기 많이 한 겁니다. 하루는 권사님들이 가지치기 하고, 하루는 신장모님이 와서 가지치기 하고, 하루는 한장모님이 와서 가지치기 하고, 이게 한두 분 손길이 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길이 닿으면서 저렇게 풍성한, 뭐 새가 와도 먹을 테면 먹어라 하고 우리 것만 있으면 된다, 신문지로 싸놨잖아. 저거 정성껏 그래도 한 송이 한 송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열매를 기대하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기대하고 관리를 하시면서 좋은 작품과 열매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 4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밭에 되면 밑에 막 쓸데없는 잡초들도 나고 찔레와 가시들도 나서 양분이 포도나무한테 갈 게 고스란히 그걸로 빼앗으니까 밤잠을 안 자고 간수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농사하시는 방법.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그렇잖아요. 오늘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말씀을 품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하나님의 뜻과
열매를 생각하며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거 좀 심어봐야 뭐 있겠어?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보지 않고 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말라고. 해보지도 않고 이건 나한테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공부건 뭐건 그건 습관이고 자기 인생의 자세 아닙니까? 누군 살아본 걸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안 살아본 시간을 다 맞이하는데 문제는 기대감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 하나로 다가오는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처 모르는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내 인생을 지금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나는 그 인생의 여정 중에 있다. 내가 나를 보는 순간 실족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내 열매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위해 오늘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더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 우리의 관계와 시간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더 집중하게, 더 가까워지게.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인생들이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빼앗기기보다 주님께 더 붙어 있으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정말 은혜스러운 것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마치 다 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100% 갖춰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셨냐고요. 75세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그거 하나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만한 뭔가 외형과 삶이 준비돼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아멘하며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다 된 것처럼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즈음 돼서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자, 열국의 아비다 너는. 그렇게 100세까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다 갖춰져. 그러니까 믿음은 가식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이 다 저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기나 저나 똑같아야지. 여기서 쓰는 말하고 저기서 쓰는 말하고 다르면 그게 얼마나 솔직히 창피한 일이에요. 꾸민다고 꾸며집니까? 누가 알아요? 내 아들이 알고 내 부인이 알아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강단에서 백날 다 꾸미면 뭐 할 거냐고. 집에서 있는 사람이 증인들이 있는데 똑같아야지. 그 솔직함 속에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복되다 하신 것이고,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너의 의로 여기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극히 육적인 모습이 지극히 영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믿음을 멀리서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집 안에서 내 믿음이 인정돼야 돼. 그게 진짜 아니냐. 마지막 것은 하나님의 것만 남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고 있으니 끝에 그 열매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뭘 남기고 내가 뭘 이뤘고 그거 백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어떤 70에 은퇴하신 판사님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고 자, 이게 인생이구나. 판사니까 얼마나 젊었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밑에 내려와 보지도 않은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또 해낸 것이 많습니까? 근데 그 판사분이 친구들 만나고 자랑하는 게 나 오늘 고기 씹었어. 자기 이루 고기 씹은 게 자랑인 거예요. 친구들 앞에 무슨 자랑을 합니까? 내가 언제 무슨 거 지나간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더란 겁니다. 나 오늘 아침에 내 이루, 틀니도 아니고 내 이루 고기를 씹었다.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솔직하게 사신 분입니까? 그분이. 열매는 내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주인이 따로 있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 믿고 그분의 열매가 되어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붙어 있어야 산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제대로 붙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붙은 척하고 있는 죽은 가지는 아무리 붙은 것처럼 보여도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하는, 전지를 하는 겁니다. 열매는 붙어있는 가지만 열립니다. 냉혹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죽음으로 가요. 이 팬데믹이 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자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게 많아가지고 한순간에 기후재앙과 함께 저 얼음 속에 있던 병균도 나오고, 밀림 숲 개발한다고 나무 막 벌목하다 보니까 숲속에 숨어있던 병균도 나오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이 없던 질병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3년 주기로 올 거라고 막 아예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 심각한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살자고 하는데 사람 사는 곳마다 망가져요. 작년에 베니스 아시죠? 이탈리아의 베니스. 그 뻘밭에 기둥 박아가지고 지은 도시 아닙니까? 그게 몇백 년을 기둥을 박은 거예요. 집 지으려고. 그러니 도로에 나가면 차보다 배가 더 많아. 배 타고 다녀야 되니까. 팬데믹에 그 몇 개월 관광객 안 갔더니 수로에 바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하늘 보세요 요즘. 뭐 먼지도 먼지지만은 맑은 날이 더 많았죠. 얼마나 하늘이 파랗습니까? 왜 그래요? 비행기가 예전처럼 많이 안 다녀요.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꼭대기 하늘에 비행기가 항공유를 안 떼고 다니는 겁니다. 국제선 가물에 콩 나듯 다녀요 지금. 그러니 하늘이 얼마나 깨끗해졌겠냐고. 바꾸어 얘기하면 바쁘게 살자고 살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여기저기 오염 천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 살자고 잘 살자고 애쓰는데 살면 살 만큼 세상은 망가져요. 창세기 때 그랬잖아요. 이미 있는 사람이 육신이 되리라. 뭐 한다고? 나 밭을 샀다고, 나 소를 샀다고, 나 장가 갔다고 방주에 드리는데 바빠서 누리는 게 많아서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지킬 게 많아서 방주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문은 닫혔습니다. 지금이라고 아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나를 잘 살게 만드셨고 바쁘게 만드셨고, 근데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만 못했으면 내일 2번 해야지. 그리고 기도 시간도 채우고 지키고 예배도 채우고 성전 발바닥 밟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 못하겠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게 살자고 하는 뜻입니까? 죽자고 하는 뜻입니까? 그게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멀어지는 가지입니까? 뻔한 답이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서 믿지를 못하고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에 땀나도록 아버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생명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붙으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누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인생을 방치해서 사람 손에 버려지도록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산다고 하다가 사람의 노예가 되어 버려지는 삶이 얼마나 많냐고요.
따라합시다. 주인을 분명히 하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 계시록 3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한다고. 살 길은 이미 오래전에 듣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붙잡지를 않으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 보실 때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붙잡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끝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 손에 벌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끝인 겁니다. 금년 들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살라고.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사는 법이 무엇인지 듣고 알고 있으니 아는 만큼은 살아내는 몸부림을 하라고. 그러면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극성맞은 젊은 엄마들이 애들 분유값을 11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애들 분유값. 애가 땀 흘려 수고를 합니까? 뭐합니까? 응애응애하는 애들이. 근데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한 달 생활비를 11조를 하는 거예요. 애 이름으로. 11조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걸 아이가 인식하기 전부터 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극성스럽지만 그걸 뭐 목사가 설명을 하면 뭐예요? 그건 본인의 신앙인데, 근데 그렇게 극성스럽게 본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갸륵한 것 정성 아니겠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와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11조이건 삶의 헌신이건 순종이건 믿음의 도전이건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냐.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 아닙니까? 영광. 야, 참 신통하다. 세상에 있지만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불행히도 인생은 내일을 모릅니다. 장담하고 보장하고 계획한다고 그게 뜻대로 됩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러시아의, 소련의 그 과학자들이나 그런 사회학자들은요, 미국보다 먼저 달에 우주선 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통계와 상황을 가지고 분석해서 12년 전에 2020년 되면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부터 탈북이 시작되고 장성들부터 탈북이 아주 그냥 땜 터지듯이 터져나면서 북한의 정권은 붕괴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내다봤습니다. 보통 미래학자들은 뭐 엘빈 토플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이제껏 살아온 통계를 가지고 사회 현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미래를 전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그걸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대에서도 막 초빙해서 강의 듣고 보편적으로 그게 맞았는데 2020년 1월에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해 12월에 저 우한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확 터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난리가 난 겁니다. 전 세계가. 이걸 누가 알았겠냐고. 인생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전망을 한다 하더라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은 멀쩡해. 내가 생각해 김정은은 감사원금 많이 해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단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오늘 편안하게 평안히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라. 만약 곤고한 것이 오늘이라면 뒤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봐라.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요. 삶이 주의 영광인 것을 알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지켜가는 겁니다. 셋째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쫓아가면 열매가 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로 길이 달라진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열매 없는 가지에서 열매 맺게 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 시작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정말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어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은 절망 중에 있는 심령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 농부의 비유가 그냥 평안한 중에 다른 비유와는 다른 지점인데, 시작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날 밤 저녁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쭉 하시는 내용이 17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유월절 전날 밤 잔치는 온 마을 잔치고 집집마다 양고기 먹는 시간이거든요. 명절에 막 고깃국 먹듯이 양고기 먹는 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듯이 복음서를 보면 이동을 해오느라고 제자들이 밥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죠. 예수님, 이 유월절인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한 게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못 미치는 아주 부족한 고기 있어야 되는데 고기도 없고 단순히 마른 빵 조각과 포도주가 전부인 그 유월절 식탁이 얼마나 초라한 식탁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떡 떼어주고 잔을 나누시고 이게 내 살과 피다 하시면서 그 평소에 대했던 유월절 만찬에 턱도 못 미치는 초라한 밥상이지만은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들고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그 중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못 볼 테니까 너희는 꼭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 가지니까 내 있든 없든 너희는 나한테 꼭 붙어서 내가 없더라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내 아버지께서 다 들어줄 거다. 이게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의 위치예요.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즉 마지막 생명을 희생하시는 그 문턱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꼭 붙어 있어야 돼. 엄마 손 꼭 잡아. 아빠 손 꼭 잡아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용감무쌍한 베드로라도 도망갈 거 아셨고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걸 아셨습니다. 그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떡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이 빵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 제자가 지금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 복잡한 심정의 예수님은 결국에는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시간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이미 내가 들려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도망갈 놈이고 아무리 뭐 형편없이 오합질처럼 보여도 지금 주를 믿고 따른 이후에 이들의 삶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 알고 계셨고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열매가 있을 거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형편없는 자들의 모습을 알지만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 18절, 이게 제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랬더니 결론은 뭐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 실컷 말씀하시는데 자기들끼리는 뭔 소리야?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해라.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주의 뜻과 사랑이 이 비유에 담겨 있겠냐고. 단순한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략 3년여간 함께하며 같이 살았습니다.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이 달라졌습니다. 버린 것도 많고 멀어진 것도 많고 예수님과 함께 조롱도 받아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의 방향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고 따른 이후로 저들의 인생은 주님 보신 것처럼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열매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로마에 가면 초대교황청이 성 바오로 교회거든요. 지오반니, 세인트 지오반니 처치라고 있어요. 그러면 입구에 딱 들어가는 순간 12제자와 사도 바울 베드로의 조각상이 쫙 그들의 순교한 모습에 따라 조성이 돼 있어요. 순교한 가죽 벗겨진 죽은 제자는 자기 한쪽 팔에 자기 벗겨진 가죽을 들고 있고, 톱에 썰린 제자는 톱에 썬 채로 돼 있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사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오합지졸 같고 아무리 모자람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도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열매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맺게 될 것이 있고 나타날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지금 내게서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래도 목회 현장에서 먼저 천국 가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하고 생전에 이런저런 얘기 나눴던 것도 있고, 근데 뭐 자녀들 성장하는 거 모습 보면 그분이 바랬던 것처럼 잘 성장하는 모습, 그건 목사로서 감사하고 기쁨이죠. 그래도 기대하고 본 대로 잘 자라고 있구나, 기대하고 본 대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인생의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맺혀질 진짜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주인공 같고 사람들이 뜻과 마음대로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악인이건 선인이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하실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시간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거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사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사람 손에 거쳐서 버려지고 태워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주님의 열매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명절에 영화 한 편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라이언 일병국악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영화 중에 참 의미가 있다. 전쟁 영화지만 라이언이라는 형제가 셋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하나는 뭐 이탈리아에서 하나는 어디서 둘이 전사를 냈어요. 막내 라이언도 전쟁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그걸 알고 얘는 구해야 된다. 그리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한 소대를 파견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명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게 중간에서 우여곡절 많고 소대원 뭐 몇십 명 중에 몇 명 안 살아 다 죽었어요. 얘 하나 구하려고. 그리고 딱 하나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독일군 앞에서 전쟁터에 남아있는 라이언을 위해서 소대장이 권총을 쏜다는 얘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죽어가는 대위가 라이언한테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꼭 살아 돌아가라고. 그리고 잘 살라고. 그 한마디하고 죽은 거예요. 20대 청년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대위의 무덤 앞에 왔습니다. 이 장면이 참 아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삶을 오늘 살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을 겁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추도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기념이 있는 시간이 있지만은 나 있을 시간이 있고 나 없을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의 열매가 될지 기대하면서 주님께 붙어서 영광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